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의 진리를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의 진리의 기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사 그 가운데 주의 진리를 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싹트고 그리고 인내로서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연결되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착하고 좋은 밭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8장에서 50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만남.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하셨느냐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사람, 언약을 맺은 민족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그 다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만남인 거죠. 이 만남 이야기가 오늘 일단 맨 첫 권 창세기로서 완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앞서서 장면을 잊었습니다만 요셉은 바로 측근이니까 바로 궁궐 바로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 있죠. 살고 있는 곳이 약간 다른 곳이다 하는 것은 앞서서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어, 창세기에서 하나님 가운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분이 상당히 통일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 이런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측면이 창세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그러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했네요. 처음 밑에부터 아, 요셉의 두 아들이죠. 야곱으로 하면 손자입니다. 근데 내 것이다. 두 아들을 자신의 아,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받겠다. 하고 말합니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수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때에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의 아버지 이삭도 축복할 때에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죠. 여기 이스라엘 야곱도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다. 음, 눈이 어둡다 하는 표현이 이게 그냥 관용적인 표현인 줄 알았더니 점점점 나이가 들고 보니까 눈이 어두워진다는 게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질적인 표현이구나 하는 것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 나중에 시력도 잃게 되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시력이
시력을 잃어버린 상실한 상태인 것 같죠.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합니다. 이 어떻게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축복할 때 이름을 먼저 불러보잖아요. 이들은 누구냐? 몰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정식 축복 절차인 것 같죠? 축복 절차. 앞서서 이삭도 너는 누구냐? 하는 이름을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축복했던 것처럼 너는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포기해 하셔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기록에는 에브라임을 항상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동생이잖아요. 므낫세가 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두 아들 자기들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다는 겁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럼 장자 축복은 이때 이게 장자 축복인데 장자 축복은 요셉이 받은 겁니다. 근데 요셉이 받은 건데 두 몫으로 받은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 이삭이 남기던 하나님, 이삭이 섬기던 죄송합니다.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래서 이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지파가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적인 사람 둘을 내죠.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 됩니다. 여로보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이게 장자의 권한이죠. 두 몫으로 주지 않습니까? 다 번하나되게 이렇게 주는 거고 이 세겜 땅을 차지한 지파가 어느 지파냐? 바로 에이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죠. 에이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아닙니다. 에이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이브라임 지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누가 차지하냐 그러면 어느 지파가 차지하냐 그러면 에이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나중에 땅 분배할 때 보면 가운데를 어,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를 이들이 차지한 게 보입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예언이죠. 예언이면서 축복입니다. 이때 앞서서 요셉은 축복했잖아요. 그 다시 한번 요셉도 축복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소다. 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무슨 일이든 하지 말아야 할 일. 다 허용하나 하지 말아야 할 일. 마치 꼭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는 범하지 말아야죠. 그건 먹지 말았어야죠.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우를 죽이는 건 하지 말았어야죠.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여기 루벤도 그러다 보니까 첫 장자이나 장자의 권을, 권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여기 시몬과 레이도 장자의 권리에서 둘째, 셋째지만 멀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겜 족속을 할례하면 함께 한민족 되는 것처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속여가지고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가족이 그 이후에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심지어 어, 이들에 대해서 저주라는 표현까지 그렇게 썼습니다. 레이 지파와 시몬 지파가 나중에 보면 흩어져 버립니다. 레이지파가 모든 그 이스라엘 레이지파만의 땅으로 살지 못하죠. 전체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만 그렇게 흩어졌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흩어져 버려서 참 힘겨운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가 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아마도 모압 족속의 그 속 게임에 넘어가 가지고 음행 사건에 발람이 주도한 그 음행 사건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가 확 줄어버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혼자 가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게 붙습니다. 필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유다 지파가 좋은 땅을 안 줍니다. 밑에 네게부 남방이라고 불리는 그 참 척박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가 거기 살지 못하고 딴 나라로 다른 영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또 심지어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뉠 때 남유다에게 붙지 않죠. 일부는 또 북이스라엘에 붙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흩어지게 되는 실제 이 예언대로 돼버리고만 또 아픔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기 라이온,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도다. 그거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합니다. 여기 유다는 사자 새끼라 하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예수님에 관련해서 어, 다윗의 뿌리요 사자라고 하는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때 라이온 사람 보낸 너들 심부름꾼이 아니라 바로 그 표현, 라이온, 그 표현인 거죠. 그 표현 여기서 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록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유다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지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 장자라 그러죠. 실질적 장자의 권위 여기 유다 지파에게 있다 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 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단은 이스라엘 한 집과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이라는 말 자체가 심판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여기 단과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단. 그래서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에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지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단지파가 참 슬픈 또 그다음 일이 있게 되죠. 본래 정착받은 땅에서 분배받은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곳에서 질이 멸렬하고 저 북쪽으로 가서 라이스라는 곳을 점령해서 그곳에 살게 됐는데 그들이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송아지 우상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섬기는 그런 일을 이 단지파가 하게 되죠. 멸망받을 때까지. 나중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까지 말이죠.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은 가지고 셈 곁에 무성은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고 합니다. 여기 뭐 갓, 아셀, 납달리는 간단히 쓰고 있습니다. 앞서서 다른 저기 뭐 여종에게서 낳은 실바와 비라 이들에게 낳은 이들은 비교적 좀 간단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잘 이해하기 좀 어려운 당장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래될 일이 이들에게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예언으로 또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므낫세, 에브라임 둘로 나눠서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요셉 12 아들을 불렀을 때는 요셉 한 사람으로 해서 축복합니다. 근데 요셉은 기세가 아주 등등할 거란 거죠. 나뭇가지인데 샘 곁에 나뭇가지.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가지가 딴 데까지 무성한, 번성한 그런 나무다.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바라크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라크란 복을 받은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하늘의 베라카, 바라크의 복수형입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베라카, 복과 젖먹이의 베라카, 복과 태의 복이로다. 바라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내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도 합니다. 여기 축복,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것은요. 네가 복을 이렇게 많이 받을 거라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샘이 되라. 하시던 말과 똑같은 배락합니다.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여기는 장자 지파 아닙니까? 장자 지파로서 모든 다른 지파에게 복을 나눠주는 지파가 되라. 하는 의미의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의 복, 태의 복인 거지. 너는 이렇게 번성해라. 너는 무성한 번성한 나무가 되라. 아니, 너가 세력을 길러서 너의 그늘 아래 나머지 지파들이 다 깃들게 해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걸 너는 잘 되라. 그렇게 읽기보다는 너는 이런 장자 역할을 해라 하고 유언으로 읽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들아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막내 베냐민에게는 물어뜯는 또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걸 나눈다. 베냐민 지파 그러면 또르는 사건이 뭐 사사기 사건과 사사기 맨 끝에 정말 남자만 600명 남고 남이 다 죽임 당했던 그런 기브아 사건 있죠. 기브아 사건 거기 사건과 그다음에 이곳 출신 사람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왕 그런 정도 우리가 좀 떠오르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끝에 그 뒤로 남유다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 거기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특별히 두 개의 지파 중심이죠. 유다와 베냐민. 그래서 나중은 좀 더 괜찮다는 이야기인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겁니다. 분량대로. 과하게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너무 과하게 욕심. 부모가 이루고 싶은 걸 갖다가 자식한테 투사시켜가지고 넌 이렇게 되라 하면 그건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내가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막벨라 굴이죠.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헬은 에브라 베들레헴 길에 장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에 장사하지 못했습니다. 헤브론에 정식 들어간 어, 아내는 레아라는 겁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야곱의 생애가 나오는데 야곱이 자기 이 땅에서 147세의 삶을 사는 동안에 라헬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그의 아내 레아도 이미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손에서 잡힌 것 없이 야곱은 별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던 레아도 다 떠나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라헬도 떠나고 먼저 그의 곁에서 떠나고 요셉 떠났죠. 베냐민도 놓아야 됐죠. 그가 평생 힘껏 잡았던 재산 그것도 다 손사에 새 나아갔죠. 그런 가운데 그의 곁에 130세, 147세까지 한결같이 머물러 계시던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한결같이 거기 계시던 하나님 옆에 계심을 야곱이 나중에 발견한 거겠죠.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자기도 이제 묻히면서 하나님 품에 가기를 바라는 야곱의 여기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릅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장례위원회 장례위원회 대표가 누구냐? 맞상주가 누구냐 하는 게 보이죠? 요셉.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그 날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이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때가 심히 컸더라. 장래하고자 하는 일행이 어마어마했던 모양이죠, 우리가.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고가했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랍니다. 아벨 미스라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돼 있죠? 예. 이때 아벨은 통곡인 거고요. 미스라임 노아의 후손 가운데 미스라임이 있죠? 그 미스라임이 애굽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집트의 다른 이름. 그래서 미스라임 그러면 이집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통곡한 것을 아벨 미스라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서 메어다가 마므리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12아들만 남은 거죠. 그럼 12아들, 여기 요셉을 팔아먹었던 예전에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어떻게 보면 자기들과 요셉 사이에 그나마 마지막 방패 역할을 하셨을 그가 세상을 떠난 거죠. 나중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사무엘입니다. 어, 다윗과 사울 사이에 사무엘이 다윗을 위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근데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요. 세상을 떠나자 갑자기 다윗이 원래 엔게디 그쪽에 있다가 갑자기 저 아래로 도망치는 게 보입니다. 바람광이로 도망치는 거. 여기도 지금 야곱이 세상을 떠나니까 요셉을 전에 죽이고자 했던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이 그의 형들이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형들 때문에 몇 번 웁니다. 맨 처음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형들이 곤란 지경에 처했을 때 예전에 요셉을 팔아먹어가지고 요셉한테 그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 가서 울었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나면서 또 대성통곡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형들의 이런 말을 듣고 또 한 번 웁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전에 곡식단이 절했던 꿈, 해달 11별이 절했던 꿈이 다시 한번 또 실현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이게 요셉의 해석이죠. 요셉의 생애는 꿈을 해석하는 자 요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피는 해석자 요셉이라고 봐야 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걸 자꾸 꿈에서만 보지 마시고 모든 하는 사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의 해석을 하나님 편에서 살펴보고 또 내 인생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살펴보고 그렇게 삶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요셉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먼저 팔리고 형들 사이 그 사건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는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실천, 적용인 거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어, 요셉이 장사되는 곳은
헤브론, 뭐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다 달라. 함께 나도 그때 가나안 땅에 해골이라마, 유골이라마 함께 가겠다 하고 이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떻게 보니 이 유언이 출애굽을 꿈꾸게 하는 또 출애굽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 담긴 장래일이 됐을 겁니다. 우리에게 마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하는 재림의 약속이 우리의 삶 마음속에 늘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애굽에서 이 이후 출애굽할 때까지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출애굽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그게 바로 여기 요셉의 유골이었을 겁니다. 요셉의 무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우리는 언젠가 출애굽해야 한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랍니다. 창세기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근데 창세기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었더라, 입관하였더라 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말미암아 이 땅에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삽니다.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주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삶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에 채워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채웁니다. 요셉도 110세를 인생을 살고 인생을 마감하고 생명을 마감합니다. 마칩니다. 우리 삶을 마칩니다. 우리도 언젠가 삶을 마칠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채우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만나는 우리 인생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십니다. 돌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하는 이야기인 이제 출애굽기로 내일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면서 언약하신 내용을 살펴가면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하시고 새로운 인생길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의 인생길로 우리의 길을 초대하신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시는 다시 한번 만나시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생명이 있는 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생명을 마감한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한 날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생명을 마감하는 날도 평안히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 재림의 날에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의 삶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되심, 바라크, 하나님께 바라크하신 사람답게 베라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바로 우리 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